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장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지요. 또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감동적이고 귀한 일도 없을 겁니다. 네, 오늘 찾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물론이고 기독교 문화와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또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맞는 복음의 새 사람을 만들어가고 이 시대에 맞는 새 교회를 세워가면서 새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교회의 모델이 되었듯이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21세기를 열어가는 푸르고 푸른 희망 공동체 서초교회와 함께합니다. 1994년 두 가정이 시작한 성경 공부가 초석이 되어 개척한 서초교회.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 말씀으로 예수 제자를 양육하고 영적 행복감을 체험하며 이 시대의 모델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서초교회가 지향하는 세 가지 사명: 사람을 살린다, 기독 문화를 살린다, 작은 교회를 살린다. 사람을 살리는 서초교회는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 예배와 전문 상담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영적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새터민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교회 내 갤러리와 아트홀을 지역에 오픈해 교회의 문턱을 낮춰 기독 문화를 나누고 있다. 한쪽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 한쪽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힌 공간이 될 수가 있는데 서초교회 이제 그 목사님 지지에 의해서 작가들한테는 자기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보통 예술의 전당이나 좀 멀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진짜 이런 데가 있나 싶은, 교회가 너무 멀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한 문턱만 조금만 넘으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문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서초교회는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목회 원리를 공급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패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제 목회가 활력이 있어지고 또 생명력이 있어졌습니다. 제 열정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서초교회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서초교회는 1994년도에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목사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특별히 서초교회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희가 오프닝 때 소개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회 철학으로 서초교회를 세워가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서초교회는 21세기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핵심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람을 살린다. 두 번째가 기독 문화를 살린다. 세 번째가 작은 교회를 살린다. 서초 카운셀링 센터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요. 기독 문화를 살리는 건 아트원이라 그래서 갤러리와 그다음에 소극장과 카페를 통해서 기독 문화를 살리고요. 작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패스 브레이킹 목회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매해 목회자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작은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요, 서초교회는요, 없는 게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첫째는 교회 담이 없어요.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강단에 의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버스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작은 교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버스 사람들이 쉬러 오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매해 잔액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다 씁니다. 이야. 우리 서초교회는 없어서 행복한 공동체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없어서 행복한 공동체답게 인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인사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은혜입니다. 행복합니다. 이제는 부흥입니다. 이제는 부흥입니다. 야,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서초교회는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서초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서초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고로 오른손을 잃고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조서환 집사입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장군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육군 소위로 인관이 됩니다. 근데 불운하게도 육군 소위로 인관돼서 소대장 시절 저는 수리탄 폭발 사고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오른손을 잃는 엄청난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끔찍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친구를 정말 이제 어떡하지? 이거 한 손 없는데 그리고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걱정거리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연락을 합니다. 대신 손이 없어졌다는 소리는 안 하고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를 보고 나서는 망부석이 돼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딱했습니다. 저를 적응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준 뒤에 어렵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라고요. 그때 이 사람이 머리를 2번 앞으로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각오를 합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난 이 여자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급해졌습니다. 왼손으로 글씨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써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입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왜냐면 손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결혼을 강행하자고 합니다. 근데 처갓집에 엄청난 반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 무릅쓰고 우리는 정말 작은 쪽방 하나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방에서 아기들을 2명이나 갖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오른손 없는 저를 뽑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심은 없었지만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기도도 했지만 참 기도한 대로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손 없다 소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면접 보러 가지. 그리고 세상을 속이자. 그리고 왼손잡이인 줄 척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보다가 날카로운 면접관에 의해서 다시 제가 손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다 면접 중단하고 저는 떨어집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서 면접 장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난 비록 한 손이지만 2손 가진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한 손으로 긋었지 두 손으로 긋었느냐? 그리고 머리로 일하지, 그리고 가슴으로 일하지, 손으로 일하냐라고 따졌습니다. 그 용기를 가상히 여긴 그룹 회장님은 저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불철주에 열심히 했습니다. 일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제품은 다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회사, 스위스 회사, 영국 회사 막 스카우트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KTF의 마케팅 전략실장 상무로 스카우트 돼 갑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전문을 달고 드디어 공기업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0년 뒤에 깨달았습니다. 구비구비구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요. 그리고 엄청난 아내의 기도가 있었음을요. 그리고 부사장으로 달고 이제는 한 칸만 올라가면 사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고 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회의 땅으로 가자. 기회가 충만한 중국으로 가자라고 중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가보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거 포기하고 한국 돌아갑시다라고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 포기를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새벽 예배를 갑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갔지만 처음으로 새벽 예배는 갔던 겁니다. 새벽 예배 가서 정말 요한복음 15장 귀절을 목사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눈물.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구나라는 걸요. 그리고 아내한테 기도하는 것을 보여줬더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작은 목표지만 매출액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신비스럽게 30% 초과 달성을 한 겁니다. 이제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표를 이미 훨씬 초과 달성이 되자 저는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새벽교회도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매출액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또 기도를 안 해서였구나 그러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만 3년 안에 정말 중국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라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의 목표를 도전합니다. 난 60살이 되면 강연백도시라든지 아침마당에 많이 출연했던 저는 강의가 많이 의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죠.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강의를 다니고 저소한 마케팅 그룹을 설립해서 마케팅 CEO 과정을 열고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겸임 교수로서 경희대 교수를 하는 그러한 목표를 다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요.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서환 집사님의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전국으로 강의도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참 기름 부으심에 넘침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람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정말 자신감 없는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힘차게 강의를 하고 다니죠. 네,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살아온 인생 구비구비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 집사님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기도의 동역자, 천사 같은 아내 김경욱 권사님 이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권사님, 집사님 간증하시는 내내 같이 공감하시고 또 눈물도 훔치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함께 고생했던 지난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정말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세상에서 잘 되는 거야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아멘입니다. 네. 권사님 잠깐 말씀을 나누신 것에서도 느껴지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 만나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네. 집사님 정말 매일매일 다정한 말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사실 네. 제 인생의 목표가 이 사람이었어요. 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세팅을 해놨더니만 모든 것이 여기로 집중이 됐죠. 근데 그것이 저를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일어서게 할 수 있었고 피곤했지만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네. 어떻게 남편 입에서 이런 다정다감한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은 내 아내예요. 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다정다감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은 인생의 목표가 따로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장로 되는 게 꿈이라고 예. 하셨는데 오늘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안수 집사까지는 이렇게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셔서 쓰십시오. 그렇게 맡겼습니다. 아, 언제쯤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네. 우리 집사님 조만간 장로님이 되셔서 이 서초교회에서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는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집사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병상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나 회복된 오유님 집사입니다. 네, 학창 시절에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아팠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제가 대인기피증으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져서 학교도 못 나가고 그런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앓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임종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께서 권유를 하셔서 부모님이 저를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믿긴 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하나님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약을 먹지 않고도 잠을 자고 또 밥도 잘 먹고 하는 그런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학교에도 다시 나가게 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학생으로 학생부의 부회장도 맡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를 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이제 불화도 많이 생기고 이혼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용서하라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의 잘못이 이제 뉘우쳐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라는 그런 1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 운영하는 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근육 주사를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세균 감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무서운 수술까지 받게 되는 그런 치료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이 밴드를 통해서 저를 위로하는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남동생이 성경 구절을 적어 보내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남동생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한 점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를 볼 때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 자신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살았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저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 손에는 세상을 쥐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했던 그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이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윤임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병상에서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어쩌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사의 말씀이 집사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도 이 말씀이 특별하신가요? 네. 네. 제가 그런 마음을 좀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제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었던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서초교회에 또 오셨을 때 처음부터 함께 기도하신 멘토와 같은 분이 계시지요. 우리 박경자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권사님, 우리 오 집사님 처음에 서초교회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보셨고 또 함께 기도하셨는데 간증하시는 모습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때 생각들이 나서 네. 역시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네. 그 집사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지만 사실은 그 고비고비마다 그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집사님이 두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서도 붙잡았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룰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택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네. 꽉 잡으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에 이르렀을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딱 오면 원래 우리가 어려움을 힘듦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인데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서 해석이 되고 오히려 그 상황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소초교회는 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집사님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신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제가 병상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웠던 찬양이고요. 네. 김승희 씨의 헌신이라는 찬양을 네. 굉장히 많이 부르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헌신이라는 가사에 보면 두 마음 품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말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헌신이라는 찬양 선물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 찬양 고백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 기다리며 인내하신 걸 알게 됐어요. 한 번도 날 잊지 않으셔
그 손에 내 이름 새기시고 은혜와 자비 한결같으신 사랑 이제 내 마음 드려요. 나의 노래통에 내 사랑 주님께만 드려요. 온 세상 가득하신 주님 언제나 감사해요. 나의 두 손 들어 내 마음 주님께만 드려요. 두 마음 품지 않아요. 나의 삶을 드려요. 나의 노래를 통해 내 사랑 주님께만 드려요. 온 세상 가득하신 주님 언제나 감사해요. 나의 두 손 들어 내 마음 주님께만 드려요. 두 마음 품지 않아요. 나의 삶을 드려요. 세 번째 주인공은 탈북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한국에서 예수를 깊이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세타민을 향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최청아 집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북단 함경북도 청진에서 출생한 탈북 주민입니다. 저는 그 경성 전기공업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2년 늦어서 군대 가서 19살에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서 24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중자로 제대됐는데 여기 말하면 뭐니까 저 중명이겠습니다. 제대돼서 함경북도 온성 남양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조그만 식료품 공장 그 무급 초급당 비서로 일하다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부득이 북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을 떠나게 됐는데 북한에 있을 당시에 실제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순수 김일성 일가를 진으로 봤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중국에 들어왔는데 오는 과정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들 속에 정말 짓궂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괜히 와서 뭐 북한에서 보이부 뭐 몇백 명 들어왔는데 여기 살기 바쁠 게다 뭐 하여튼 그 자기네 말 들으라는 거였겠는데 그래서 도저히 이거 나가 다니면 안 되겠다. 사람들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정 그 큰어머니 집에 와서 그 숨어 살았습니다. 숨어 사는데 이 용정 숨어 있는 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변방대 장교 누나가 있는데 고급 간부다. 그러니까 이 누나를 만나면 좀 후일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집에 모셔왔습니다. 모셔오니까 45세 중반 되는 아주 준수하게 생긴 이런 부인이 오셨는데 이 부인이 용정교회 권사님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좀 오래 하다가 기도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기도를 받는데 기도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다 저에 대한 겁니다. 잡히지 말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서 한국에 가야 되겠고 다 이런 내용인데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기도라는 거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간 이 사상적 쇠뇌라는 게 쉽사리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때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쫓겨다니다 보니까 중국의 중국 사람보다도 더 돌아다녔습니다. 간 곳마다 이 교회의 도움 받았기 때문에 교회 도움 받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탈북자들 교육기관인 한원에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에 한원에 들어가니까 한원에는 우리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그다음 불교가 있고 세 개 다 있는데 또 기독교에 도움 많이 받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 가게 됐는데 한번 그 예배가 끝난 후에 다음 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한생 기도라는 거 못 해봤는데 일주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 잘한다 그러더만 아주 만족하게 앞으로 난 사회에 나가면 꼭 기독교에 가야 되겠다.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게 저희 목표였지 정말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다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탈북자들 다 모여서 신앙교육을 하고 또 배려해 주는 거 있습니다. 뭐 물품도 좀 주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때 하던 얘기가 유전적으로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에 충실한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처럼 중도에 뛰어든 사람도 그렇고 여호와께서는 다 같이 배려해 주더라.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안에서는 그동안 받지 못한 배려를 다 더해 주더라고. 이게 정말 가슴이 와닿는 겁니다. 실제 중국에서 저희 아들애가 다른 애들은 다 문안에 왔는데 심양공항하고 할빈공항에서 2번 잡혔습니다. 여기 오는 과정에. 그런데 자관 다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는지. 중국이 왔다. 중국에서 갈라져 가지고 지금 현재 만나지 못한 탈북자들 수없이 많은데 저희 가족은 무난하게 다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국에 무난하게 다 왔는데 좀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정말 깊이 있고 철학적 사색을 주는 이런 설교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이런 교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설교에 완전히 중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한 이게 내가 저 믿음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 은덕이겠고, 하나님이 끝없는 배려로 우리 가족은 이마누엘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아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성경에도 보면 우리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어때요? 지금 임마누엘 가정답게 가나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탈북자 이제 3만 명이 많이 넘어섰는데 네. 탈북자들도 저희 가족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네. 자녀분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삶을 누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맏딸은 북한에 있을 때 군복무하면서 군대에서 간호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와서 여기 서울대 간호대학 졸업하고 지금 목동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둘째 애는 여기 와서 서강대 졸업하고 지금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셋째 아들인데 셋째도 있군요. 얘가 그 한양대 졸업했어요. 그리고 무역기관에 가서 지금 저기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결혼 못했는데 아마 주님께서 꼭 좋은 믿음이 좋은 배필 보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자녀분들 그냥 다 잘 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이렇게 간증하시고. 맞습니다. 부러운 가정이죠. 특별히 최 집사님은 새터민 모임의 리더로도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모임을 함께 섬기면서 신앙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종진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 간증 들으시면서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그를 알지 자신은 몰랐지만 핀셋으로 꽂으시듯이 그 사망의 자리 동토의 땅에서 이 생명의 땅으로 옮기시고 신앙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풍성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결단으로 앞으로 큰 믿음 가지고 임마누엘 신앙하면서 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께서 새터민 모임에서 리더로 섬기고 계시는데 집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집사님은 어떤 리더신가요? 정말 새터민들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새터민들 아끼는 그 마음이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하면서 또 일주일에 꼭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큰 모임을 함께 하는 것을 볼 때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멘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분 앞으로 서로에게 멘토가 돼주셔서 믿음의 동역자기를 잘 가시기를 응원하고요. 네. 특별히 최 집사님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요즘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긴장되어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그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중요한 건 평화겠습니다. 북한에도 하루빨리 복음이 전파돼서 북한 주민들도 하나님 믿는다면 전쟁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겠고 또 평화적으로 통일할 때 대한 좋은 기도들 많이 해서 훌륭한 기도들 많이 해서 북한에 전달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국에서부터 굉장히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 이 찬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 찬양이 저희 제일 속지 않은 이런 그 찬양으로 생각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좋아했는데. 맞아요. 우리 최 집사님께서 참 그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이 찬양이 참 얼마나 간절하게 은혜로운 찬양이었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또 중국에도 우리가 또 동포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동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함께 이 찬양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날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한번 고백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북한 동포들이 생각나면서 뭉클한데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분 정말 새터민에서 정말 은혜를 나누는 분들 그리고 은혜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서초교회가 은혜가 있고 또 행복한 교회에서 그런지 한 분 한 분 간증이 참 너무 귀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도 들으시는 내내 함께 호응하고 공감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유,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훌륭한 대단한 교인들이네요. 내가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싸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세 분들, 우리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서초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비전은 이제 앞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살린다, 기독문화 살린다, 작은 교회를 살린다. 이제 이것을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 나갈 거냐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초교회 오시면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아유 뭐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행복함이 느껴지고요. 서초교회 서초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돕는 교회. 초대교회 같이 초심을 잃지 않는 교회. 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함으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의 후에 사랑을 드려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